있습니다. 시편 104편 20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879페이지 한 절이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남부교회 사역한 지가 벌써 횟수로는 이제 5년이 되어서 사역하다 보니 이제 교구 사역이니까 이제 장례도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제 치루어서 지금은 보이지 않는 분이 꽤 있습니다. 제가 제 손으로 이제 장례를 집례한 분도 몇 계시고 늘 이 자리에 계셨지만 지금은 요양병원에 가 계신 분들도 계시고 세월에 이제 뭐 장사 없다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에 저희 교회가 환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나 많이 이제 이야기를 들어서 암이라 해도 썩 놀라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내 암이면 이제 놀라는 거죠. 남의 암이면 그냥 이게 쏘쏘한데 내 것이 될 때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평생 병원 생활을 하셨는데도 그 시절에는 그러니까 보험을 들지 않았답니다. 왜일까요? 옛날 어르신들 보험 들면 일찍 죽는다고. 굉장히 어리석은, 지금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죠. 보험 든다고 일찍 죽는 게 아닌데, 빨간 글씨 쓴다고 죽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아무리 빨간 글씨 써보십시오, 안 죽습니다. 죽는 건 병원을 안 가니까 죽는 거죠. 우리 중국가 벌써 이제 인구가 늘었다는데 그게 사회학적인 맥락에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이제는 병원을 더 가까이 가겠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아픈 것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문내자. 그러니까 도고기도가 있고 중보기도 사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아프거는 끙끙 앓지 마시고 교역자들에게 또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받기를, 또 기도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함께, 제가 처음 남부교회 왔을 때 김종광 지사님이 위급했을 때 제가 딱 왔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도 그때 금요기도회 때 귀한 목사님 통해서 굉장한 기적도 경험하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 그런 선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선함은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이제 병원에 가면 됩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만 그 의학이 발달하고 많은 부분에서 국민이 조금 덜 힘든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한 시인의 고백처럼 지각을 하면 좋겠죠. 모든 지각은 좋지 않습니다. 지각하는 건 좋지 않아요. 사실 저는 뭐 크게 공부를 잘하지 못했지만 개근상은 받았습니다. 학교를 빨리 가야 된다는 것은 늘 기억했습니다. 공부는 못했지만 열심은 해야 된다는 걸 있었거든요. 그래서 20분 전에 가고 막 엄청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순간에든 지각은 하면 안 되지만 죽음 앞에서는 지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셨지만 다 아멘 하시잖아요.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죽음 앞에서는 지각하자. 너무 일찍 가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할 일을 다 마치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은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여러분 시편은 교부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아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싶을 때 시편을 꺼내 들어 읽었습니다. 저도 주일에는 수년째 시편만 읽고 있습니다. 주일에 좀 일찍 오면 시편을 계속 묵상하고 시편을 읽으면서 그 읽었던 말씀을 감동을 받고 힘있게 주일 사역을 하거든요. 그 말씀 중에 하나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시편을 교부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들이 영혼이 아플 때는 다른 성경을 찾으시면 좋겠지만 다른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공공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나 마음이 궁핍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과 감정과 모든 것들을 좀 더 친밀하게 느끼고 싶다면 시편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왜 그렇게 영혼의 약이고 치료제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물과 기쁨으로 썼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물과 기쁨으로. 그러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눈물이 있었네, 우리처럼 가난하고 힘들었네, 원수가 있었네, 그리고 죽여달라고 하네. 그러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죠. 저 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구나, 이 하나님의 사람들도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이런 도약이, 그 거리감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시 한번 시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받는 복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시편이기 때문에 시편을 읽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백성이. 시편을 읽어보면 어렵고 공공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결국 우리가 받을 복은 그 상황을 해결하는 것도 물론 맞지만 상황은 해소돼야 됩니다. 아픔은 해소돼야 되고, 사랑은 위로받아야 되고, 고독은 승화되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다만 궁극적으로 시편이 지향하는 바는 포로기에 놓였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꿈과 소망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을 읽게 되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받는 복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더 밀착하게 되고 더 연합하게 되면 사랑은 그 이상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뭐한다?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참된 삶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인생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죠.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은 사실 시편 103편과 쌍둥이 시편입니다. 사실 시편 103편을 읽어보면 굉장히 은혜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 다윗의 고백은 우리에게 가장 납작 엎드렸을 때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위대한 시편이죠. 근데 똑같은 쌍둥이 시편이 104편도 정말 탁월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시편 103편의 주요한 핵심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을 읽어보시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게 있어요. 그리고 시편 104편을 읽어보면 만물을 움직이시고 계속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똑같은데 한쪽은 하나님의 성품을, 인자와 자비하심을 높이고, 또한 104편은 더 큰 범주로 확장해서 모든 만물을 계속해서 움직이고 계시고 우연과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리고 계심을 신실하게 찬양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함께 보고 오늘 20절을 보면 굉장히 큰 깨달음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시편을 읽으면서 이 구절이 제 마음에 쑥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교회적으로도 맞겠다 싶어서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 시편 104편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이건 창세기 기사와 똑같은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이 흑암이라는 것은 혼돈, 무, 질서 없음을 뜻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흑암은 없는 것이었고 무질서하고 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다? 밤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밤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둠이나 공포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밤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시간이라고 얘기해요. 창조물인 거죠. 혼돈과 무, 질서 없음에서 하나님은 밤을 만드셔서 피조물 중에 동물들, 만물 중에 으뜸인 사람 말고 수많은 생명들이 거처하고 쉴 수 있는 생명의 시간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의 고백대로 이 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먹을 것을 얻고 쉼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시간으로 만드세요.
아무것도 없는 무와 공허를 박살내고 하나님이 생명이 쉴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이 생명의 숨결이 존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어둠을 만드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살아가는 도시에서는 반딧불이를 볼 수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서도 반딧불을 살 수 없어요. 왜냐? 1, 2급수에 사는 다슬기, 고디가 사는 곳에 반딧불이가 있기 때문인 거죠. 몇 해 전은 아니지만 꽤 오래전에 반딧불이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살아 계셨을 때, 아버지와 낚시했을 때 성주 어딘가에서 반딧불이를 봤어요. 다슬기가 있다는 뜻이죠. 예전에 어릴 때는 그걸 보면 도깨비불이라 되게 놀랬거든요. 실제로 보면 되게 신기합니다. 여러분, 반딧불이 본 분은 손을 마음으로 들어보십시오. 나중에 한번 무주나 좀 이렇게 골짜기 가면 있습니다. 영양 땅에 가면 그 좋은 다슬기가 많기 때문에 그 좋은 반딧불이가 많은 거죠. 도깨비불처럼 보였는데 아버지가 이거 놀라지 말라고 반딧불이처럼. 예전에 정약용 선생님 같은 분들은 반딧불을 진짜 잡아서 새벽에, 그때는 불교가 공부방이었기 때문에 그 부처집에 들어가가지고 막 공부를 열심히 했던 기억도 있어요, 책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그렇다면 무에서 어둠을 만드시고 생명의 창가를 부르게 하고 피조물인 하찮은 미물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는가 하면, 저는 사실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는데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좀 클래스가 큰, 범주가 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저는 이 한 절에서 굉장히 좀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새벽에, 몇 주 전 새벽에 하나님이 하찮아 보이는 피조물조차도 돌보고 계시는구나. 하찮은 피조물조차도 쉬고 먹고 자고 만들고 계시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찮은 피조물을 돌보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돌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인가 9장에 나오죠.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느냐. 여러분, 이 하찮다라는 단어의 라틴어는 새 갈래길이 만난다는 뜻입니다. 하찮다라는 단어는 새 갈래길이 만난다는 뜻이에요. 그건 뭘까요? 흔하다는 거죠. 너무나 흔하다는 거예요. 피조물 너무나 흔합니다. 지금도 지뢰밟고 있는 상황 가운데 개미, 수많은 모든 피조물 중에 밑에 있는 생명들은 가치 없게 여기고 하찮게 여겨져요. 그런데 이 하찮은 생명을 하나님이 귀하게 계시고 돌보고 계시고 그들에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그들에게 쉼의 공간을 마련해 주시는 그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물며 하찮게 보이는 피조물을 사랑하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을 하찮게 보지 않으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과 위로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의 교회는 상업화되고 자본주의화 되어가지고 마트 교회의 느낌이 나요. 큰 교회 가서 마트처럼 가서 쇼핑하듯이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요. 어느 정도 감동을 받으면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구제 같은 거, 헌금 같은 거, 헌신 같은 걸 잘 하잖아요. 마트 교회는 들어가면 나오는 사람 잘 모릅니다. 헌신과 드림과 마음에 애씀이 없는 현대사회의 상업화된 교회에서 서비스적인 맥락에서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으려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굉장히 우상숭배적인 예배를 드릴 가능성이 많아요. 주안에서 복된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종교적 위로나 서비스를 주는 곳이 아닙니다. 진리는 여러분들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빛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회심시키고 나아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할지에 대한 질문과 답을 찾게 하는 참된 은혜를 주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이고 우리 남부의 교회의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의 중독을 받으면 안 됩니다. 감동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는 삶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세상과 다른 위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찮은 피조물처럼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요? 공식이 성립됩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우연과 운명이라는 것에 지배를 받아요. 우연이 뭘까요? 내가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 여기 있는 겁니다. 내 부모님을 내가 선택할 수 없었고 내 지식을 내가 선택할 수 없었어요. 다 남 탓이죠. 잘하면 내 탓, 아니면 다 남 탓이에요. 운명을 개척하고 우연을 개척했지만 한계점이 있어요. 아무리 갈고 닦아도 한계가 있거든요. 자본주의 한계를 못 넘어서거든요. 늘 얘기한 대로 요즘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할아버지의 재력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부모의 재력이 아닙니다. 할아버지의 재력이에요. 그런 할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실 어렵잖아요. 우리 그런 할아버지가 되게 어렵거든요. 굉장히 슬프죠. 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연과 운명의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왜냐? 우연과 운명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거는 내 우연과 운명 속에서 노력해도 끝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허무주의와 쾌락주의입니다. 하다 안 되면 허무주의에 빠져요. 안 되는구나, 이제 안 되지. 그래서 쌍둥이가 낳는 거죠. 쾌락주의. 될 대로 되라, 막 사는 겁니다. 청년들이 직장 잘 구하지 않잖아요. 공무원 시험 합격해놓고 바로 그냥 사표 내거든요. 그리고 6개월, 10개월 또 일하고 또 타고 해서 여행 가거든요. 인생을 즐기자. 다음이 없어요. 없는 촌을 가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한 레인지로버가 즐비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어떤 작은 차에 뒤에 이런 표시가 있더라고요. 나는 커서 레인지로버가 될 거예요. 그게 청년들의 로망이에요. 박살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다른 세계관이 열리고 세계가 열립니다. 그게 뭘까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이 고백은 섭리의 하나님을 통찰할 수 있는 거죠. 존 오웰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 성품을 발견하는 하나의 성품이 뭐냐 하면, 다 같이 한번 띄워주십시오. 섭리입니다. 섭리. 이 섭리는 보존과 통치예요. 쉽게 표현해서 이 만물 가운데 수천억 인구가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개인을 하셔서 보존하십니다. 가꾸시고 안정케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나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시고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까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만물을 통치하시는 거죠. 이 나라, 이 국가, 그리고 이 가정,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어른이 돼보신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내 손에 쥐어있는 것보다 내 손을 쥘 수 없는 게 더 많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섭리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내가 짊어질 수 없는 것, 잡을 수 없는 것은 다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섭리의 하나님을 믿으면 가치와 의미가 우리에게 생겨요. 아, 내가 작은 것도 가치가 있고 내가 부자가 된 것도 의미가 있고 내 삶의 병마와 수많은 질병과 선함과 좋음과 나쁨이 다 들어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돼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유명한 한 책에서 인간이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때 인간은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가난과 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치와 의미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문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어, 이건 아픔이야,
암덩어리야, 고통이야, 괴로움이야, 상처야. 나는 이 한계가 있어. 물론 한계는 맞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돌보심은 어떤 상황에 여러분들을 결정하라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관심을 뭐하라?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돌보심의 영역이 발견될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다 아멘 하셨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 약함이 내 자랑이다 얘기했죠. 우리는 이걸 굉장히 피상적이게 들어요. 약함이 강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신학적으로 주의하고 목회적으로 보면 이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40의 감한매를 몇 번이나 맞고 죽음의 위협과 외로움과 고통과 수많은 많은 고통 속에서도 자기의 질병, 안질인지 간질인지 모르겠지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도 내 은혜가 내게 좋겠다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약함이 강합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 약함을 왜 사도 바울은 자랑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약함은 그에게 해소되지 않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의 외로움은 베드로처럼 외롭지 않고 싶었지만 그는 외로웠어요. 그는 죽음의 위협으로 감옥살이를 많이 했고 로마로 스페인에 가는 길도 고통스러운 길이었단 말이죠. 인생으로 보면 가장 처절하고 괴로운 인생이었는데 그는 한 번도 외롭거나 아프거나 상처 입은 것들을 토로하고 위로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의 약함 속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었다는 것을 뭐했다?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감옥 속에서도 발견했고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두웠을 때도 발견했고, 주 안에 속된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께 발견되면 거기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창이라는 아시죠? 베토벤이 가장 사랑했던, 베토벤 전기를 읽어보니까 그가 이제 기가 먹고 잘 안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썼던 게 비창이랍니다. 그 비창을 좀 이렇게 새벽에 들으면서, 베토벤은 하나님을 만난지 안 만난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평전 읽고. 그런데 확실한 건 그는 신에 대한 경외가 있어. 들리지 않는 세상 속에서 위대한 작품을 썼던 베토벤이라면 하나님을 만난 우리의 평범한 것 같아도 위대하신 섭리의 하나님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로받고 성공적인 삶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찮지 않아. 네, 여러분들은 세 갈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유일한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함께 동행하는 여행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어둠의 길, 흑암을 변화시켜서 섭리로 만든 그 길은 우리만 걸었던 길이냐?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길을 다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빛은 가장 더러운 하수구를 비춰도 더러워지지 않는다. 아무리 우리가 하수구처럼 어두워도 빛이 쬐면 그 더러운 하수구는 더러워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더러움에 자꾸 집중하지만 오예배 때 그런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빛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별 볼 일 없어도 그 빛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본토 친척 아비지를 다 떠나서 가야 돼요. 사랑하는 어머니의 품에서 자기 형의 죽음의 위협 앞에 수말리 길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삼촌의 집에 가야 돼요. 그 밤에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동화처럼 생각해요. 갔었겠지.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야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의 위협 앞에 그 밤에 그 사막 한가운데 돌베개를 자는데 그 밤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 깊은 흑암 속에서 밤이 되게 하시는 분을 야곱은 만난 거죠. 창세기 28장 10절 이하 15절과 16절에 위대한 야곱이 사닥다리의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 밤에 흑암에서 어둠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섭리의 밤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야곱을 하나님이 베델에서 만나 주신 건 어둠이었어요. 흑암 속이었던 거죠. 또한 다윗을 예로 들어볼까요? 다윗은 시편에 수많은 위대한 시편을 지었던 다윗이죠. 새벽 미명에 가장 깊은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양치기 소년으로서, 버려진 아들로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라는 시편의 고백처럼 부모도 버리고 형제들도 버리고 오해도 받고, 그 다윗의 양치기의 밤에 쓰였던 시편 8편 1절과 9절인데 1절과 4절을 보면 그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섭리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있죠.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이 시편이 이 어둠 속에서 이 말씀 안에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밤에 외롭고 아프고 힘들고 양치기 손으로 그 밤에 별을 보면서 엄청난 숫자의 몽골에 비견할 만한 어마어마한 별빛을 보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는군요. 별처럼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죠. 그는 결연하게 자기 백성이 박살이 나고 유린당하고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고 딸은 겁탈당하고 부모는 사지가 절단되고 목이 날아가는 피비린내 나는 그 절망적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부여잡고 눈물로 밤이 새도록 기도합니다. 그가 받은 응답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으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환경과 상황은 다르지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소망이 자신의 백성과 자기를 지키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돌보고 계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수술대 안으로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우리의 정서와 영혼은 모르겠지만 육체는 컴컴해질 때 그 수술대 안으로 들어가시는 분은 남편과 아내와 자식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가장 눈부신 밤을 보낸 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사면초가 죽음의 위협 앞에, 그 공간복음 그 시대 때 풍랑은 사단의 지배의 영역이거든요. 리워야단, 그 지배의 바다 위를 그분은 평온과 샬롬으로 걸어옵니다. 제자들은 귀신이냐고 묻는데 걸어오라 하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어둠을 지배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망의 그늘이 지배하는 그 순간에도 죽음을 돌파하시고 그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죽음을 돌파하시고 극복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이죠. 끝까지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승리하신 그 어둠을 뚫고 생명으로 이르는 그분의 음성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응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내도 못 이기고 남편도 못 이기고 자녀도 못 이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이길 수가 없어요. 나 자신도 못 이깁니다. 우리는 자본의 노예가 되었고 우리는 수많은 노예로서의 삶을 살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은, 보존과 통치 안에 머무는 삶은, 부활의 영광, 죽음을 이기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깃들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어떠한 시인의 고백대로 잃어버린 것이 클수록, 잃어버린 것에 대한 사랑이 절절할수록 우리는 진짜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고 했어요.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저도 저희 부모님을 눈앞에서 돌아가셨고 병상세례로 하고 돌아가셨는데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못 지키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보다 먼저 천국에 갈 겁니다. 그러나 가기 전에 우리 주님을 평생토록 찬양해야 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시편의 마지막 고백처럼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뭐하라?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의 집에서 돌보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집에 위로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내 사랑 내 곁에 김현신 노래가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할지 몰라도, 폭삭 속았수다가 우리에게 감동을 줄지 몰라도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내 이야기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남의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가 바뀌어야 됩니다. 나의 서사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목자를 만나셔야 됩니다. 내 삶의 기적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내 삶의 하나님의 통치와 보전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입니다. 감동은 감동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고침받고 회심하고 중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드라마가 줄 수 없는 거예요. 드라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드라마하고 비교할 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마지막 블링거의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블링거는 위대한 종교개혁자였는데 흑사병으로 아내와 자신의 딸과 딸이 낳은 그 아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립니다. 그의 일기에 보면 흑사병에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안나 아들리 슈벨러를 잃어버렸다. 몇 해 후에 나의 사랑하는 딸인 잃어버렸다. 그리고 바로 낳은 아들인 베르하르트를 출산했는데 잃어버렸다. 몇 개월 되지도 않는 상황 가운데 3명의 딸과 아내와 자녀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쓴 일기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의 끝이, 하나님은 은혜와 복락의 끝이 없는 근원이다. 하나님은 도울 수 없거나 돕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최상의 의도 안에서 항상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불린 것만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잃었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우리를 돕고 있다. 나를 돕고 계시다. 여러분, 이걸 평범한 사람들은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게 될 겁니다. 좋은 얘기가 아니니까 아멘 안 하셨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 예수를 만나면 어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이 없는 복의 근원이다. 그분은 최상의 의도를 가지고 난 모르지만 우리를 돕고 계신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피조물, 아주 별거 없는 피조물도 하나님 돌보신다면, 그리고 바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상황을 하나님 돌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저한테 주는 말씀이었죠.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전히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 돌보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며, 우리는 가늠할 수 없는, 우리를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함께 하셨고, 우리의 좌절과 절망과 눈물 속에서도 함께 하셨고, 도저히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그 위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함께 하여 계셨고, 하나님, 버림받은 인생이라, 나약한 인생이라, 아무도 찾지 않은 인생이라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셨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뿐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뿐만이 아닙니다.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돌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며,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와 나의 오랜 인생 가운데 여전히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섭리의 하나님, 모든 것 통치해 하시니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미물도 하찮은 존재도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지키시고 밥도 주시고 쉼도 주신다면 하물며 우리일까 보느냐. 하나님, 저도 우리 모두도 그런 야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인생에 눈물 흘리지 말고 내 인생을 만지실 하나님께 돌보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그 2절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힌 마음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역사가, 말씀대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발견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